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하고 또 무섭고 또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자기 자국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반역자라든지 아주 흉악한 그 악인들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로마의 문인 키케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서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1000번의 죽음을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들과 같은 급으로 매도되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달리셨던 겁니다. 예수님 좌우에 매달린 두 강도들은 사실 모든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가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한편 강도를 우리가 클로즈업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구원을 얻었던 자입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회개한 강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사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흉악한 강도로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또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사실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상태에서 숨쉬는 곳조차 버거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한편 강도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어떤 고결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곡산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까지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나라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장터에 나가서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그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오전 9시에 일꾼들을 이제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낮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봤는데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기 1시간 전
이제 포도원 일이 다 마무리되기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를 나가봤더니 그때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일자리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왜소하고 약했기 때문일 겁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식솔들은 이제 눈에 밟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금세 해가 졌고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죠. 제일 먼저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자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마 우리는 종일 일했고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도 처음 약속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때 뭐 투덜거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제일 먼저 접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받아야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종일 일한 자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억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유구무원인 그런 상태가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전 9시나 낮 12시나 오후 3시에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후 5시에 그야말로 주인의 긍휼로 포도원에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러니 나의 억울함은 착각이었던 거죠. 저는 제가 오전 9시에 들어온,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나은 자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이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은 경제성도 따지지 않는 것 같고 포도원 농사는 뒷전인 것만 같고 또 효율성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며 서성거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써주는 이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약한 사람들을 주인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모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받아주고 들여보내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회심하여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거저주시는 주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언제 또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두 강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동안에 그 중에 한편 강도에게 엄청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요청하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낙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모두 7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언제 회심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 십자가에 달린 그 후로부터 이 두 번째 말씀 이전에 아마 그 사이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극한의 고통,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본연의 모습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의 입에서 온갖 욕설들과 비방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두 강도는 자신들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근거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은 판이하게 다르셨어요. 예수님께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살기도 없었고 돕기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조용히 용서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조롱하고 욕했지만 그는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극한의 고통, 극한의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분은 나와 같은 악인의 부류가 아니시구나. 이분은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셨던 용서의 기도는 그 용서의 기도 그 첫 수혜자가 바로 이 한편 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회심한 강도 말고 그 반대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너 우리 좀 구원해 보라니까?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이 회심한 강도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네가 비난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마치 전도를 하듯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회심한 강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의 말은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마땅해. 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이야.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이 회심한 강도의 믿음의 고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심한 강도는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회심한 강도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회심한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구나.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범법한 행악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당신은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십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강도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회심한 강도는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회개했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흉악한 강도를 낙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죄짓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진짜 이유는 끝까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강도와 자기의 죄로 인해 멸망하는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솔하게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믿음의 의탁이 있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 손에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당당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곧 나의 영혼을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심한 강도의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제자들이 이미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만이 홀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 이 한편 강도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강도가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강도의 모습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삶의 끝에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과 같았지만 그에겐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의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린 강도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인생의 오후 5시에 구원받은 품꾼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한편 강도를 구원해 내고 계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과 모든 삶을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부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